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느낌이. 그렇죠? 네, 우리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이고요. 본문 말씀 2장 3절에서 5절 세 절입니다. 제가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기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는요, 자유, 그 대체 불가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압축해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훈련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시받은 것 이상만큼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믿음을 부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임한 것만큼 믿음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했을 때 늘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유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받은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유업을 우리가 정말로 받고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계시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보여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유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모든 가치 중에 가장 상위의 가치입니다. 이 자유가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도 사실은 인간적인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철학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상, 또 자유, 또 사랑, 믿음은 반드시 자유라는 가치 위에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하고 말하는 사상과 철학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래도 지난 시간 우리가 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 리마인드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터닝 포인트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같이 마무리 지었죠. 터닝 포인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네, 좀 제가 성경적인 의미로 재해석하자면 터닝 포인트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한 사건을 말합니다.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을 테고요.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특별한 사명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터닝 포인트라고 제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네, 아멘. 아마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근데 터닝 포인트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터닝 포인트는 영적인 재정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된다고 했죠. 네, 하나님과 그 흩어졌던 빗나갔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정립되는 영적인 재정립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인간관계의 재정립이 시작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관계에서 정립이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재정립.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고정관념, 내 경험들, 이 수많은 것들로부터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의 재정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재정립이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의 단계라고 보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터닝포인트 안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터닝포인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에게 바울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열정, 맞습니다. 네, 바울하면 사실 성경의 표현 보면 그가 행했던 기적과 이적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가 쓰고 있던 손수건을 확 펼쳤더니 손수건만 만지더라도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다. 또 그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그 어떤 세상 철학자,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의 사람도 그랑 말만 하면 깨집니다. 예,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을 볼 때 조금 다른 각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은요, 바울은요, 그런 큰 능력과 이적, 기적 이면에 그가 정말로 바뀐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대교 중에서도 골수 분자였습니다. 그냥 유대의 경전과 율법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예, 그는요, 유대 경전, 유대 율법, 아주 유대교 골수 분자였습니다. 다른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붙잡아서 체포하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율법과 유대 경전 외의 다른 복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던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그는 아주 외골수 골수분자에서 창의적인 사람으로, 정말로 창의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을 이런 점이 좀 주목했는데요. 그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의 생각과 패러다임이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이 깨지면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변화된다고 믿어요.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요, 그냥 변화된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변화됐다고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변화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생각, 우리 혼이라고 하죠. 우리 생각이 깨지면서부터 진짜 변화된 길로 가는데 바울은 제가 주목하는 점은 바로 이 점이 변화된 것입니다. 본인의 성향과 기질도 바뀝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만 있다면 그때그때 모습을 바꿉니다. 그 말씀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이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 한 사람의 고집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꺾이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창의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럼 복음만 잘 전할 수 있다면 그때그때 모습을 바꿉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키고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 같이 대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약한 척하고, 약한 척이 아니죠. 약한 모습을 취하고, 강한 자에겐 강하게 합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을 잘 전하기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기만 한다면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 성향도 모두 다 버리고 유연하게 바꿉니다. 저는 어찌 보면 바울의 기적과 능력보다 이 점이 먼저 주목됩니다. 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이 바뀌고 창의적으로 바뀌는구나.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 제가 이제 은사학교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다릅니다. 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재능하고는 좀 달라요. 재능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게 있다면 은사는 천부적으로 타고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갖고 있는 타고난 재능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안 순간 은사를 조금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잠재력, 포텐셜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룬다고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건 재능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은사학교 때 한번 예를 들어 얘기했었는데 바깥에서 교사가 선생님이 교회 와서는 애들 잘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굉장히 큰 재능으로 주일학교를 가르칩니다. 애들이 재밌어해요. 선생님도 즐겁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사가 주어진 겁니다. 재능은 아니었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한 3년 차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저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을 제가 맡아서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저는 아는 지식도 없었는데 애들이 되게 즐겁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랑 한 명 더 있었는데 약간 경쟁심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어떤 선생님 좋아하고 어떤 선생님 싫어하고 그게 있잖아요. 애들 마음에. 이상하게 성한 선생님 하면 되게 재밌고 근데 그 애들을요 10몇 년 만에 만났었어요. 분명히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생에서 만났는데 아직도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수련회 때 만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네. 우리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실지 모릅니다. 네. 저는 이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여러분의 은사를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의 질은 내가 받은 계시만큼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계시를 여러분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이어가자면 오늘 말씀 맞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그 어떤 가치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자유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제가 아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자유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성경의 서신서 중에 자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12세기 여러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얘기 들어봤습니까? 왕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그 왕의 권력을 법 아래 가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인데 바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이뤄놓으신 자유가 뭔지를 오늘 알고 깨달을 때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고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한 유업을 주시는구나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알고 누리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기훈이가 있습니다. 제가 유서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서를 썼는데 기훈아, 안양에 땅 200만 평이 있어. 내가 죽으면 네가 갖도록 하여라. 하고 유서를 딱 썼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유서를 인준이가 발견했어요. 어느 날 그냥 제 방 청소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장님의 땅이 안성에 200만 평이 있는데 안양이라고 했나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 유업은 누가 갖게 됩니까?
일단은 이 유언이 있다라는 걸 발견해야겠죠. 예, 이 유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내 땅인지 누구 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업, 전도사님이 200만 평을 숨겨놨네. 유언을 발견한 것은 계시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유언이 실질적으로 내가 누리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 이전을 해야겠죠. 예, 등기 이전을 해야 내 땅이 되고 내가 누릴 수가 있고 뭐 현금으로 받거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등기 이전은 우리가 유업을 알고 그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바로 등기 이전은 내가 그 유업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등기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자꾸 땅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주도에 내가 땅이 300만 평이 있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땅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땅 문서를 보여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라지겠죠, 눈빛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을 제주도에 데려가지 않더라도 땅 문서를 보여줌으로 그 제주도에 300만 평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바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가지지 않지만 내 권리 증서처럼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이 내 거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권리 증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랄 때 권리 증서를 내밀 때 실제로 나한테 딸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으시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자유, 유업을 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맞습니다. 잠깐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할례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었던 언약의 표시죠. 네, 이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만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갈라디아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 믿음 외에 할례와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교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헷갈렸어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었는데 뭘 또 지켜야 되네? 라고 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요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느끼한 바울이 극대노하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거라 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이다. 복음 외에 다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제 거짓 교사들하고 싸웁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기억나시죠?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너가 왜 받은 사도는 누가 준 사도냐? 너 자칭 사도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12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 준 적 없다. 너의 스스로 사도라 하느냐라고 사도권 갖고 이제 싸웁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졌고 로마서가 나중에 써진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작다고 해서 로마서보다 나중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런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헬라인 제자죠. 디도를 내세운 겁니다. 예,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존경받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헬라인 디도를 특별히 내세워서 할례 받지 않아도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신실하다라고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받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신실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충만했기 때문에 굳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를 이 이방인한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매치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15절입니다.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요. 그 예루살렘 총회는 뭐냐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결의한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이 삼박자를 맞춰서 설득시킵니다. 유대 율법과 할례는 우리한테 유대인에게만 적용하지 이방인한테 적용하지 말자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언이, 이 회의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미쳐지게 되는 선교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아주 잘 설득했고요.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너무 신실합니다라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야고보가 거기에 덧붙여서 아모스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이 세 명이 삼박자로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방인에게 할례 요구하지 말자라고 최종 공식적인 결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긋게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갈라디아서의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옛 언약인 할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와 결박을 깨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들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치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하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린 그 영적인 자유가 뭔지를 엿보고, 다시 말해서 빼앗고 다시 종으로 삼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흐릿하게 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목표였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 철학, 그렇죠? 이즘, 사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지식을 만족시켜주는 것 같지만 영적인 속박을 더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는요, 말씀, 진리 안에 종속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진리 안에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이 명확할 때 내가 받은 자유가 뭔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이 27권, 총 66권인데 구약은 뭡니까?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과 할례를 받음으로써 지켜야 했던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언약이 갱신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새 언약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를 알기 위해선 이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의 헬라어로 디아세케라고 합니다. 디아세케. 디아세케란 뜻이 뭐냐면요, 유언입니다. 유언에 가깝습니다. 이 커비넌트라는 영어의 언약도 있지만 조금 더 가까운 뜻은 유언이라는 뜻, 테스트먼트. 유언이랑 가깝습니다. 여러분, 유언의 뜻은 뭘까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죽어야, 아까 제가 했지만 제가 유언을 남겼잖아요. 땅 200만 평.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유언장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그 예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디아세케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은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 언약과 유업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것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새 언약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전부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뭐까지? 생명까지도. 네, 생명까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요함,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언약은 바로 유언과도 같습니다. 언약 맺은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해서 그 언약 맺은 사람한테 그 유언의 효과가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은 이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유언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똥찹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거지 같은 인생에서 왕적인 존재로 재탄생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요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고통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로 들어온 초자연적인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벌어진 겁니다. 지상 최대 막교환 사건인데 이 사건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일대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흥분이 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이 흥분이 안 될까요? 언약의 위협이 뭔지 모르니까. 흐릿하니까. 흐릿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별 흥분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먼저 십자가산의 새 언약에 대해서 개념을 알려면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 이 후반부 중반부에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 죄, 저주가 예수님께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고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저기 십자가 보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죄와 죽음과 사망이 저 십자가 안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막교한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계시로 임한 믿음으로 그게 실제로 내 삶이 돼서 내가 누릴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걸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간절히 구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바로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 자유케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뤄놓으신 유업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으신 자유, 첫 번째,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마르타라고 하죠. 원어의 의미에 보면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래 의미인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빗나갔다, 원래 제 위치에 꽂아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삐뚤어졌다, 관계가 틀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죄란 이 하나님과하고 틀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방법대로 그 길로만 죄가 온전히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의는 파돈이라는 의미, 즉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재정립됐다, 빗나갔던 위치가 다시 원위치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등감, 정죄감, 죄책감,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로 바로 섰다는 겁니다. 저희 딸이 이제 하나가 9살이지만 저 만나러 들어올 때는 문을 팍 열고 들어옵니다. 아빠 만나기 위해서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리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그것은 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즉, 우리 안에 뭔가가 꺼리낌 있고 두렵고 하나님 대면하기가 어렵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원위치 시켜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맞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즉, 천국은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제 봉사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스스로 정해놓으셨는데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대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갑시다. 내가 일일이 하나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그 의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바른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다른 거 어떤 것도 잘 불편하게 됩니다. 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그거를 하나님께서 믿게 해달라고, 계시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등감과 정죄감과 수치심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요, 어디서부터 자유냐? 죽음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죄와 죽음은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요, 우리 죽음의 공포,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결박을 끊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땅에 묻히고 썩어지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우리 영혼의 죽음, 영혼이 지옥 가서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신 것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결박이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 날 갑자기 우리 그 신대원 동기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을 화요일 날 갔다 왔어요. 그저께죠. 엊그저께.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30살 초반 되셨는데 결혼도 안 하셔가지고 그냥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인도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지만 사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십니다. 근데 제가 거기 장례식장 가서 놀랬던 게 정말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도 무겁고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밝고 행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밝고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어머니부터 동생의 와이프 그리고 그 전도사님의 제자 중고등학생 애들이 정말 거기 마치 장례식장이 천국처럼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 했던 것들 막 그런 추억들을 막 얘기하면서 너무나 슬픈 기색이 없는 거예요. 저는 좀 제가 실수한 게 장례식장 가면 좀 마음이 무겁게 그래도 좀 같이 애도해야지 마음으로 갔다가 너무 분위기가 화해하고 좋아서 마치 천국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결박에서 우리를 끄는 거지. 내가 머리를 알고 왜 누리지 못했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의 영원한 문이지.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임합니다. 죽음은 믿는 자에겐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한평생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종노릇하늘을 놓아주려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죽음에 대한 자유를 계시로 우리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사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한다고 합니까? 마귀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모두 다 마귀에 속해서 마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될 인간이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마귀를 아빠, 아버지라고 삼으니까 이 정식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멸하러 왔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이 두 법 아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법에 속해 있는데 다른 한 법에 옮겨 오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 사람들의 이민을 안 받습니다. 비자를 발급 안 내줍니다. 옮겨지는 법이 있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 죽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지 이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내 옛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새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본성과 새 피조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옛 관성, 옛 생각, 옛 상처, 옛날에 묶여서 자꾸 그 기억을 더듬어서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과거를 되짚어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새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본성이 거듭난 겁니다.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다면 실제로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 옛 생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옛날 기억으로 더듬어가지 마십시오. 네, 무슨 일이 사건이 터지면 자꾸만 옛날 기억 더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됐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우리 감정, 생각보다 이 말씀이 더 위에 있고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데 우리가 뭔데 자꾸 우리 생각에 묶여있단 말입니까? 이것도 크나큰 죄악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묶여있는 게 죄라는 게 인식이 되시죠?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에 우리 생각을 복종시킵시다. 아멘. 네 번째,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생각보다 예수 믿고 이 율법의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28살 때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라면서 예수님 믿는 배경에서 자란 게 아니라 저 예수님 믿는 게 큰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렸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CCC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막 조롱했습니다. 딱하다. 있지도 않은 신에 있다고 해서 저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말 딱한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조롱했거든요. 자기 힘으로 살지, 자기 노력으로 있지, 왜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저렇게 거짓말 칠까? 막 이렇게 대놓고. 그러던 제가 예수님께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계시로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 가운데 저주로 묶여 있냐면요. 율법은 뭐냐면요.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주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아직도 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은 뭐죠?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게 구약에 나온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새 언약이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유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자유가 이제 내가 알았다면 그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건 누구 몫이다? 여러분 몫. 엄청난 유업을 받고 아버지께 엄청난 유산을 받고 누리지 못하고 그 유언장을 썩히고 있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유업은요, 실제로 내가 살아간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는 겁니다. 그냥 보고 하나님이 약 올리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유언장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요, 더 이상 내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복 안 주고 그런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뤄놓으신 그 의 안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상속을 받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위치로 아버지께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요구가,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 약속한 자유.
율법에서의 저주에서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늘 믿으시죠?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 가치만으로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맞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피 흘리신 겁니다. 엄청난 창조주의 피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생득권이 됩니다. 생득권이 뭡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자유는요, 우리가 옛 본성은 죽고 새 본성으로 태어났을 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여러분 이 자유가 십자가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사단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모든 결박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이 순간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유업이 뭔지를 알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를 알았죠? 그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제가 너무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길게는 설명 안 하고 다만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아멘. 여기까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생득권, 우리에게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함으로, 우리의 낙담이 소망으로, 우리의 저주가 축복으로 맞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황되거나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계시로 임할 때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함께 누리고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할례 옛 언약에 묶여있던 우리 모든 가치와 생각과 옛 습관이 허물어지고 바울처럼 전혀 언제 그랬다는 것처럼 새로운 유연한 생각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탈바꿈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는데 자꾸 옛 언약과 옛 생각으로 묶여 있으면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새 언약으로 이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요, 온전한 자유는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자유를 암과 동시에 우리의 실제 삶으로 누리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자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오늘 한번 결단합시다. 여러분 새 언약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자유가 뭔지 알았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아멘. 간단합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누리는 겁니다. 왕처럼 내 문제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죄가 있다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죄를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떤 담장도 없이 허물어뜨려 버리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아는 지식과 계시와 믿음이 결부시켰을 때 실제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안 돼서 여전히 생계형 크리스천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한테 늘 얘기해요. 예수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미치도록 믿어보라고. 그게 아니면 세상적으로 가서 성공하라고. 네, 잠깐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가서 영혼을 악마한테 팔아서라도 성공하든지, 아니면 그게 자신 없으면 예수와 함께 완전히 미치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 교회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또 믿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도 루저고 교회 안에서도 루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할 거면 정말 여러분 미친 듯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해보세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우리 새 언약 안에 들어왔잖아요. 세상은 율법으로 내가 뭘 해야, 세상의 요구 조건에 들어가야 내가 인간 대접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유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존귀함을 받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20대 후반 믿어서 믿지 않은 상태, 제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태가 너무 싫어서 예수님 믿고 제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공허함이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공허하고 두렵고 뭘 해도 만족이 없고, 제대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늘 발버둥 쳤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늘 고민했지만 딱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셨죠. 강제철거라는 천 충격을 줘서 예수님이 내 삶에 비집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자유가 계시로 임하도록. 그거 발견한 사람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밭을 사서 기뻐 뛰며 납디입니다. 밭에 받쳐준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내 모든 것을 걸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지금 현실이 좀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닫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됨을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은 교만해서요, 나한테 주어지는 게 당연하듯이 오면 권리로 착각해요. 아무것도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 이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으로 끌어당기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이 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을 사모하며 우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평범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새 언약과 유업이 실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방 계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갇혀있는 모든 허물과 고정관념이 복음으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새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같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오늘 돌파의 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 우리 바울의 그 신앙의 진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 그때 그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영혼들에게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말씀과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옷을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유연한 생각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에 갇혀있는 고정관념, 패러다임 모두 다 뚫고 주님이 해주신 영적 자유함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부르짖으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런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그의 기쁨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가운데 우리 모든 이 결박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영적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구하고 간절히 기도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십자가의 영적인 자유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유업을 그 심령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